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시죠.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 저희는 그 원이어 바이블에 따라서 그날에 맞는 키티, 읽어야 되는 분량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정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정할까?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귀중한 것일까요?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기도 하고 또 제목을 정하면서 막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굴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르다가 그냥 단순하게 가자 해서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이라는 대명제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는 두 장면이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 궁궐, 궁전이죠. 그곳에서 있는 엄청난 파티입니다.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화려함이 있는 헤롯의 궁전이 있고 한쪽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곳에 정말 이 땅에서 헤롯의 궁전의 파티를 기웃거리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천상의 파티가 있습니다. 아주 확연히 비교가 되죠. 한 곳은 헤롯이 그 파티에서 자기의 흥에 겨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약속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접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한쪽은 정말 어린 영혼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연히 대조적으로 보는 두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헤롯을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꼭 옛날에 웅변대회 하는 느낌이 나서 그 제목은 접어두고 그냥 결론을 내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에 그 사실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이라는 이 왕은요, 그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대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왕이었는데 2세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였던 그 왕이죠.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 늘 마음에 괴로운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자기의 동생,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의 와이프를 사랑했어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또 이 남자를 사랑했어요. 이게 로맨스입니까? 불륜입니다. 요즘 드라마는 로맨스로 그리는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불륜입니다. 각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재혼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제수 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게 헤롯과 헤로디아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왕이, 모범을 보여야 될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고관 대작들이 와서 파티를 하고 흥에 겨웠는데 한 나라의 공주가
거기서 음란하듯 춤을 췄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는 헤로디아 그 엄마가 그 딸에게 그 춤을 추게 요청을 하고 춤을 춰서 아버지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헤로디아가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서 담아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대왕의 체면, 약속 때문에 가차에 그냥 조금의 그냥 고민도 없이 그를 그냥 죽이는 모습이 바로 헤롯의 궁궐의 모습입니다. 한나라의 공주가 그런 자리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고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도발적인 무의와 어린 소녀의 잔혹성에 한 사람의 목숨이, 그리스도인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When Jesus heard what had happened,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슨 사건이 있는지 들으시고 주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빈들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litary place라고 써 있어요. Privately to a solitary place. 이런 그런 고독스러운 장소, 아무도 없는 장소. 또 15절에 보니까 이 장소를 remote place, 한적한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조용한, 그러나 이것은 사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잔디 위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하튼 이것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빈들에 가셨어요. 빈들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13절에요.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달려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걸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신앙은 뭔가 이렇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더 많은 신앙을 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결단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심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조차도 신앙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핑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죄송합니다. 마약이나 어떤 그런 그 심에 의해서 약의 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맑은 정신, 똑똑한 정신, 그리고 지혜로운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어떻게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취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약간 미친 사람들처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얻은 그 큰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를 내가 함부로 여기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지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견디고 넘어서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면 그게 유혹이 시험이 되지만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면 그게 테스트가 돼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떡을 원하든지 예수님에게 기도응답을 원하든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든지 하여튼 상관없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걸
뭔가 이렇게 갈망하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도 갈망하는 게 사라졌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갈망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그 독도 골든벨 대회를 나갔는데 잘했습니다. 뭐 그 정도면 잘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악착 같은 게 없었다. 악착같이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뭐 그냥 상관없이 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건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그렇게 큰 상품을 준 줄 몰랐다. 갤럭시 S8인가 뭔가 뭐 줬대요. 그렇게 큰 걸 준 줄 알았으면 눈에 불을 켰을 거다.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래서 평상시에 모든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찬스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한 가지를 열심히 잘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게 된다. 몇 번 예를 들었지만 회사에서 인턴으로 취직해서 카피하는 잡을 받았는데 카피도 정말 똑바로 멋지게 검정거 하나 없이 제대로 하면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절대로 큰 일을 맡겨줘도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지금 견디고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에 견디고 넘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써 있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헤롯 같은 사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따르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산층이 무너지든 백성들의 고생을 하든 말든 아무 신경 없이 자기들의 위치만 지키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리더들 밑에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헤롯같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단숨에 죽인 그런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태생적인 한계?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태어났어요. 실은 살아가야 되는 방향도 몰라요. 목적이란 건 그냥 아이들 잘 돼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정도의 소박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커녕 하루하루 살기도 버티기 힘든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리더들 밑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만 바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아부는 그냥 정말 소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헤롯의 파티를 소망하거나 쫓아가거나 그것을 구경조차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빈들로 주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2주부터 공부할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첫 걸음은 외로움, 론리에서 솔리투드, 고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뭐죠? 외로움은 이런 겁니다. 혼자 있기가 힘드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요. 혼자 있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스케줄을 막 만들어요. 혼자 있기가 힘드니까 스마트폰을 돌리고 TV를 보고 음악을 켜고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잠시라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도 걸고 TV도 보고 또 TV를 보면 스마트폰도 하고 계속 일을 만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수많은 군중 속에 묻혀서 내가 나인지 남이 나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묻혀서 살아가요. 잠시의 침묵도 매우 불편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그냥 외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리투드, 고독,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이 고독은 뭐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쳤는데도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걸 고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무엇인가 주님과 만나는 그런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을 고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너무 열심히 살다가 나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사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잠깐 벗어나 빈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고독이다. 헬리나오에는 영적 발돋움의 첫걸음이 고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해보는 공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잠시라도 한 줄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는 공간.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공간. 성찰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보는 공간. 그것이 바로 고독, 예수님이 나갔던 그런 빈들이라는 겁니다. 분주한 마을에서 벗어나 빈들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로워지고자 다짐하는, 고독해지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이 장소만큼은, 주님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 고독하게 서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존재를 그냥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요셉이 얼마나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형,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노예시장에 서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고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골라서 그를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인정받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전까지 성경은 단 한마디의 요셉의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내뱉은 첫 마디가 뭐죠?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 세상의 유혹에 거절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해내는 정말 절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망가져버리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가 한 첫 말이 뭐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간 곳이 solitary place.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장소. 여러분, 우리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 그랬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광야로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얼마나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바쁜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잠시 멀리하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주님과 정말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두려움이 있지요. 외로움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정말 크다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특별히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그 구절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기 위해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인도자에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 첫 걸음은 고독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따라하기엔 좀 길죠? 그게 우리 IQ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볼게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이 밤에 어두웠어요.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니까 오늘 본문은 가르쳤다, 병자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써 있지만 마가복음은 가르쳤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기적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고 났더니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저녁이 됐습니다. 이들이 너무 굶주립니다.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얘기하면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라 그래요.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람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잔디에 앉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떡을 손에 쥐고 주님이 looking up to heaven, 하늘을 올라 thank you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믿기에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50명씩 있는 사람들에게 떼어서 주었더니 빵이 끝나질 않아요. 마르질 않아요. 또 떼어서 주고 또 떼어서 주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손에 옮겨놨더니 숫자가 하나님 손에 옮겨놨더니 그 숫자가 신앙이라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내 한계가, 내 리밋이 제자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분에게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에게 갔을 때, 우리의 팔로 안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으신 주님에게 옮겨졌을 때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족이, 내 수준의 실력이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주님께 옮겨졌을 때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막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막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가장 전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제일 친밀한 사람이에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 남편이 위로를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와이프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10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마음에 위로가 안 돼요. 어딜 가죠? 하나님의 전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울며 불며 통곡합니다. 엘리제 사장이 꼭 술 취한 것처럼 여길 정도로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 그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셨던 그 기도응답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렸더니 하나님이 또 많은 자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실제 모습이에요. 남편도 나를 위로해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세상도 나를 위로해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랑 그 공감을 느낀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거죠. 얼마 전에 그 나타났던 세월의 사건에 그 선장님이 욕먹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사람들 놔두고 자기 혼자 탈출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중국도 그렇게 배가 침몰했는데 선장님이 도망 안 가고 같이 이렇게 구조하고 뭐 이런 협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하다. 하물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고통을 같이 동참할 때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냥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며 동감하며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속상함이 있었어요. 주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삶의 반복과 단조로움에서 주님께 매달리며 호소하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절박함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살던 삶의 습관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냥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겠어? 성수대교가 무너지겠어? 이러면서 그냥 너무나 안일하게 안일한 주의에 빠져가서 삶을 살면서 실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나?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너무 영적으로 안일했나? 우리를 묶고 있는 거짓된 속박들이 있어요. 거짓된 살던 습관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조성하는 이런 저를 조성하는 그런 삶의 모양, 익숙한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을 깨고 기도의 자리에 가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무엇인가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처럼 그냥 뭔가 저절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저절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하철을 딱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발만 이렇게 딱 꼈어요. 근데 요즘에 센서가 있어서 문이 열리는데 옛날에는 센서가 없었나 보죠. 딱 닫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발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이건 이건 내 발이 아니야 하면서 내 발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딴청을 피운다. 죽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갖고 살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되겠지? 어떻게 그냥 될 거야?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어찌어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잊기 위해서 친구도 만나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하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TV도 보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떨지만,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빠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 기도입니다. 불편하고 성가십니다. 힘이 듭니다. 땀 흘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시는 땀을 흘릴 때 피가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먹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기도로 나가지 않고 살던 대로 살면 뭘 경험하지 못할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백성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새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 처음 무엇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얼렁얼렁 주시거든요. 잘 믿으라고. 근데 주님하고 조금 친밀해지고 무엇인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기도 응답이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더 오래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딸랑 조금만 주님 아시죠? 책임져 주세요. 이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고 따라요 예수님. 그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왜 12바구니였겠어요? 제자들이 12명이니까 12바구니였겠죠. 이렇게 이 12바구니를 영적으로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12명이니까 12바구니에 남았겠죠. 그것을 굳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12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네.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야, 비켜봐. 내가 한번 쇼업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하고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나눠주지 않았어요. 12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문을 딱 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되어집니다. 축복은 나눌 때 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 잘못 배운 게 있어요. 뭐죠?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이걸 배웠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면 유괴된다는 얘기를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낯선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낯선 곳에 가지 말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낯선 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살던 대로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곳에 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낯선 곳에 보내야 돼요. 부모가 살던 안전한 장소에만 살도록 해서는 애들은 우리만큼도 못 살아요. 애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장소로 보여줘야 돼요. 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낯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환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랑 친한 사람들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내가 익숙한 것만, 내가 그냥 편한 것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은혜를 나눌 때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째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랑 살아갔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위주의 신앙을 주장해요. 내 생각을 주장해. 그러나 내 생각을 나도 못 맞춰요. 나도 못 맞추는 내 생각에 왜 남을 맞추려고 합니까?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달라요. 생각은 변해요, 여러분. 그렇죠? 변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냐? 변하지 말라 그러지만 생각이 안 변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변해요. 우리 배우잖아요. 한국에 정치하시는 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변했어, 바뀌었어. 생각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10년 전 생각과 지금 생각은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과 나올 때 생각은 당연히 달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함께 살면서 하루에 제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살면서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견디면서 사는 이유는 뭐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참고 웬만한 걸 넘어간 거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살질 않아요. 심지어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다른 사람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냐고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나랑 다르다고 선을 그어놓고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나도 못 맞히는 기준에. 그냥 받아주세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눔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환영한다고 다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50명씩 앉혔죠.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줬죠. 그런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곳에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낯선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보드도 타야 되고 가보지 않은 곳도 가야 되고 하지 않은 것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준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도도 해봐야 되고 사랑의 말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거 잘하세요. 새벽 예배 끝나면 권사님들이 이 길 다 다니면서 낯선 사람들 다 말 걸어서 소망 깨우라고 성도들이 끝내준다고. 우리끼리 얘기죠. 그죠? 끝내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끝내주는. 뭐를 끝내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내준다. 성도들이 끝내준다고. 목사님도 끝내준다고. 뭘 끝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가만히 이렇게 며칠 후에 보면 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만 나타나면 다 도망 다녀요. 저쪽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요. 그것도 쫓아가요. 예, 뭐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낯선 사람들한테 가야 됩니다. 낯선 장소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한계를 깨어뜨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민문에 가다가 안진뱅이가 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딱 보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뭘 줄까? 뭘 줄래나? 뭘 줄래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게 두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부흥회 간증해 보니까 혹시 그 얘기했다가 창피당할까 봐 안진뱅이를 옛날에 서울역에 있는 안진뱅이를 뒷골목으로 데리고 갔대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안 일어나면 창피당할까 봐 뒤에 가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없으면 실패는요 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기 위해서 교회가 발걸음을 내뎌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의지하고 따라갈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빈들로 나가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너의 처소를 예비한다. 그렇지만 나는 가지만 너에게 더 좋으신 분을 보낼 거다. 그분은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늘 계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려라. 주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